생명보다 귀한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잭 그리핀이라는 사람이 30년 전에 집을 새로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을 새로 지으면서 대문 양쪽 옆에다가 두 그루의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입구 쪽에 이제 왼쪽 오른쪽에다 나무를 심어 놓은 거예요. 근데 이 양반이 너무 바빠서 이 나무를 제대로 관리를 못합니다. 그래서 나무는 심어두었는데 집을 지으면서 뭐 조경으로 심었는지 하여튼 심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쁘니까 제대로 관리가 안 되니까 물도 제대로 못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3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두 나무가 다른 거예요. 한쪽은 왼쪽에 있는 나무는 보니까 높이가 한 6m 정도 자라고 둘레가 한 4m 정도 되는 이 큰 나무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나무는 보니까 한 높이도 한 2m 정도 되고 둘레도 한 1.5m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쪽에 있는 나무가 어떻습니까? 보기에도 너무나도 큰 차이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왜 그런가 하고 궁금증이 생긴 거예요. 어떻게 똑같은 날 심었는데 자기가 물을 제대로 안 주고 잘 가꾸지 못했다는 거 알잖아요. 근데 한쪽은 6m, 4m 이렇게 되고 한쪽은 2m, 1.5m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라는 궁금증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그 나무 곁에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한 가지가 발견됐습니다. 왼쪽 나무 밑에는 수도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도관이 있으면서 이 수도관에서 새는 물이 한 방울, 두 방울 보이는 거예요. 근데 물이 많이 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도 그냥 인식하지 못할 만큼의 이제 조사한다고 보니까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냥 한 방울, 두 방울 이렇게 물이 계속해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양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생각해도 별거 안 되잖아요. 그렇게 조금씩 나오는데 그게 어떤 영향을 주겠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30년이 지나고 나니까 그 작은 한 방울의 물이 어떻습니까? 나무를 그렇게 크게 자라게 만들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은 환경이었고 그 수도관만 없으면 왼쪽 나무도 그냥 오른쪽 나무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자라면 2m, 1.5m만 굵어지면 되는 크기인데 그 한 방울의 물을 통해서 6m가 되고 굵기가 4m가 되는 상상할 수 없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이렇듯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도 이 소나무가 자라듯 이 나무가 자라듯 아니면 뭐 느티나무가 자라듯 그 나무가 자라듯이 오늘 우리도 자라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적은 양의 물이 그저 나무가 충분히 자랄 수 있을 만큼의 그러한 영양이 공급된 것 같이 오늘 우리도 매일 말씀을 잘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그냥 뭐 읽고 지나가는데 뭐가 되겠나? 다 되는 거예요. 예전에 콩나물 다 키워보셨죠? 콩나물 키울 때 어떻게 합니까? 물속에 담가두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냥 올려놓고 그냥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한 번씩 지나갈 때마다 누군가 한 번씩 물을 그냥 주는 거예요. 물도 어떤 물을 줍니까? 좋은 물을 주나요? 아니잖아요. 그냥 그 주었던 물, 그 통에 있는 물 다시 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계속 반복되는 물인 거예요. 그런데도 어떻습니까? 물은 지나가지만 시간이 지나면 콩나물은 자라나 있는 겁니다. 자, 이렇듯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면 우리의 영이 매일매일 성장해 나갑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제 30년이 지나고 나니까 나무가 이렇게 거대해진 것 같이 우리가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 우리의 영이 정말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나아가는 바울의 말과 같이 그런 은혜를 입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내게 공급하시는 이 하나님의 한 방울의 은혜, 그렇죠? 내게 공급하시는 이 두 방울의 은혜,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매일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큐티하시면서 이 은혜를 우리가 잘 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청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어떻게 보면 마지막 어떤 설교를 하는 거예요. 눈물과 겸손, 그죠? 내가 이 눈물과 겸손을 통해서 유대인들의 관계를 참았다. 그리고 주를 섬겼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간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각성해서 얘기한 것 같이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라고 얘기한다. 그럼에도 나는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위해서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생명보다 귀한 사명, 첫 번째는 더 중요한 것을 분별해야 합니다. 13절에서 16절입니다.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거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마둘레네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호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르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뭐가 더 중요한 것이냐? 구원을 위해서 더 중요한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드로아에서 7일간의 여정을 보냅니다. 그리고는 함께 배를 타고 어떻습니까? 이동을 해야 되는데 바울은 걸어서 도보로 내가 아소까지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드로아에서 아소까지의 거리는 약 32km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아마 빠른 걸음으로 가도 대충 몇 시간이 걸리는지 우리가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바울이 오늘 16절에 보면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간다라고 표현하고 있으면서 왜 걸어가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게 바쁘게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하면서 왜 아소까지는 걸어서 가며 시간을 보내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좀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신학자들이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견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 아마 이것이 가장 타당할 것 같아요. 바울이 이 피곤한 몸을 이끌고 7일 동안 보내면서 마지막 날 어떻게 합니까? 밤새도록 설교를 하잖아요. 그래서 밤을 새워가며 설교를 하고 그가 그 다음날 이렇게 걸어서 간 거예요. 정말 피곤한 몸을 이끌면서 아소까지 가는 것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과의 시간을 보내기 위함이다. 자신의 사역과 교회들을 위해서 함께 있는 동역자들과 있으면서도 그 시간을 보낼 수 있지만 바울은 홀로 그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고 싶은 자신의 사역, 사명, 또 성도들, 교회들을 염려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이 길을 걸어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다르게 얘기하면 그가 이 바쁘고 힘겨운 사역의 시간들 속에서도 영적 은혜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걸어가면서 어떻습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묵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어떻습니까? 더 친밀해지고 또 아름다운 이 관계를 유지하며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도 그렇게 보여주셨잖아요. 많은 시간들을 사역을 하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그렇죠? 많은 일들을 행하시면서도 예수님도 특별한 시간을 따로 내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워가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특별히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은 뭐 이런 삶을 살지 않아도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는 분이잖아요. 그럼에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자신의 뜻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예수님도 보내시는 거예요. 자, 이런 삶의 모습을 바울이 그렇게 아소까지 걸어가면서 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위해서냐? 구원을 위해서 더 중요한 것을 이 바울이 잘 분별해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따로 구별할 수 있어야 되고 따로 하나님 뜻을 붙잡고 그 은혜 안에 있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바쁜 시간을 보낸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시간들이 오늘 우리에게는 분명히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보다 바쁜 사람이 있겠습니까? 생계를 위해서 천막 짚는 일도 하잖아요. 또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또 이곳저곳 다니면서 시간들을 보내며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 정말 시간이 모자라는 그러한 삶을 바울이 살아가는 겁니다. 그 바쁜 여정 속에서도 그가 복음을 전하며 지나왔던 모든 지역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 바울의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바쁘게 살아가는 삶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 때문에 바쁩니까? 다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바쁜 거예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 그저 바쁘게 일해야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말씀하잖아요. 그죠? 땀 흘려 수고한 자만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게으른 자에게는 밥도 주지 말라고 얘기하잖아요. 자, 그만큼 우리가 그렇게 수고하고 바쁘게 살아가야 됩니다. 자, 그럼에도 오늘 우리가 어떻습니까? 삶의 시간을 보낼 때에 우리가 허비하는 시간이 얼마나 많은가라는 겁니다. 얼마나 우리가 그냥 흘려보내는 시간이 많습니까? 잠잔다고 시간이 흘러가죠. 그죠? 논다고 시간이 흘러가고, 그죠? TV 본다고 시간이 흘러가고, 이제 한국 시리즈가 끝났기 때문에 이제 조금 괜찮아진 것 같아요. 앉으면 기본 4시간, 5시간은 TV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야구 본다고. 이렇다 우리가 또 TV를 보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냥 재밌는 프로를 하나 보면, 뭐 요즘은 TV에 OTT가 잘 돼 있어서 영화도 많이 보시잖아요. 그럼 영화를 한 편 보면 기본 몇 시간이 지나가고 또 TV 시리즈물, 그죠? 그런 걸 보면 어떻습니까? 한번 16편, 20편 되는 걸 이틀 3일 만에 다 보더라고요. 저도 보니까. 그 긴 걸. 그래서 보니까 한 번 보면 6시간씩, 7시간씩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그 시리즈물을. 이렇듯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허비하는 시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분명히 우리에게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세월을 아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저도 그렇고 시간을 우리가 잘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한 생명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시간을 아끼고 시간을 잘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 주신 그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느리게 가고 때로는 바쁘게 가고 때로는 쉬었다 가고 때로는 쉴 틈 없이 달려가더라도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더 중요한 것을 잘 분별하며 그렇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중요한 것과 하고 싶은 것 중에 어느 것을 먼저 결정합니까? 나는 중요한 것을 먼저 합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먼저 합니까? 어떻습니까?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시간을 잘 사용하고 있습니까? 사명을 위해서 시간을 잘 사용하고 있는지, 아니면 사명을 위해서 물질을 잘 사용하고 있는지, 아니면 사명을 위해서 나의 환경을 잘 사용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겸손과 눈물로 세상의 관계를 이겨내야 합니다. 17절에서 21절입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밀레도까지 갑니다. 자, 그러면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청합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이 바울이 정갈을 넣어서 오는데 빨리 오면 정갈이 가고 오는 시간이 3일 정도 걸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밀레도에서 그렇게 다시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듯이 오늘 이 만남이 바울과 에베소 교회 장로들의 만남의 마지막입니다. 38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헤어질 때에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그죠? 이제 다시 우리가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로 굉장히 슬프잖아요. 서로가 안고 울며 기도해 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준비를 하다가 문득 그 얘기가 생각나더라고요. 며칠 전에 제가 그 동기 목사님들을 김해에서 몇 분을가 만나서 식사하고 이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얘기를 하다가 그런 얘기 했습니다. 서로 간에 앉아서 얘기를 하다가 야, 우리가 이렇게 만나고 있는데 앞으로 몇 년 지나면 우리가 못 볼 수도 있지 않을까? 라고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가 뭡니까?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야, 우리가 이렇게 지금은 만나고 있지만 앞으로 시간이 지나가면 우리가 앞으로는 못 볼 사람이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니까 벌써 초등학교 동기들 중에 부고를 받은 게 여러 건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직 60이 안 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같이 있지만 세월은 흘러가면 어떻습니까? 이 자리도 한 분씩 한 분씩 이렇게 빠지게 될 거예요. 제가 먼저 빠질 수도 있고, 그죠? 여기 계신 분들이 먼저 빠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누구도 장담하지 못하잖아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바울은 이 슬픔을 나누는 순간에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얼마나 복음을 위해서 살았는지, 성도들을 위해서 살아왔는지를 그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모든 사역은 이랬다. 모든 겸손과 눈물의 사역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의 이 관계 속에서 나는 시험을 참았고 주님을 섬겼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관계란 단어는 업무라는 뜻입니다. 또 반대해서 만들어진 계획, 그리고 숨어서 기다린다라는 뜻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관계가 어떻습니까? 이 사람을 해치기 위해서 업무를 세우고 아니면 반대의 계획을 세우고 심지어는 정말 바울이 그런 일도 겪잖아요. 사람들이 40명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우리는 절대 먹지 않겠다. 금식을 선포한 사람들도 있었잖아요. 숨어서 기다리는 그러한 관계들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음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이 고난 속에서도 나는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다. 겸손히 눈물을 흘리면서도 나는 끝까지 주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겪었던 이 수많은 환난, 이 수많은 아픔들, 이 시간들, 이 환난 속에서도 이렇게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 때문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죽음의 문턱 앞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것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어떻습니까? 자신을 죽음의 문턱에서도 이렇게 세우신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예수님의 그 은혜 때문에 나는 이 복음을 전하며 이 복음 안에 살아왔다, 또 살아가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바울의 고난을 우리는 쉽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성경에 기록된 글만 읽으면 태장을 5번 맞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그렇게 매를 맞았구나. 그냥 우리가 문자를 읽으면 그것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선생님한테 회초리를 맞아본 경험들 있잖아요. 또 집에서 부모님에게 회초리를 맞아본 경험이 있잖아요. 몇 대까지 맞아보셨습니까? 아마 몇 대 못 맞잖아요. 다들 몇 대 못 맞고 죽겠다라고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런데 태장은 40대인 거예요. 근데 그 40에 한 대를 빼고 때리는 겁니다. 왜요? 40대를 때리면 죽으니까. 그럼 39대를 맞아도 안 죽겠습니까? 죽겠지요. 그죠? 근데 한 대를 빼주는 겁니다. 그걸 5번 맞았다고. 그 외에도 돌에 맞아서 죽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자, 이런 바울의 고난을 우리는 쉽게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에게 그렇게 얘기한다면
바울의 고난을 한번 당해볼래? 체험해볼래? 라고 얘기한다면 저는 어떻게 얘기할까요? 나는 절대 안 하겠습니다. 저는 싫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듯 이 바울의 낮아짐, 이 눈물은 정말 그가 살아오면서 그 고난 속에서, 그 아픔 속에서 그가 얼마나 수고하고 애통하며 이 복음의 길을 걸어왔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오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에게는 이 예수님의 낮아짐이 보여진 겁니다. 바울에게는 예수님의 눈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가 그 낮아짐과 눈물로 살아올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는 이 낮아짐이 있습니까? 오늘 나에게는 눈물이 있습니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참지를 못합니다. 잘 견디지를 못합니다. 조그만 것도 손해보는 것이 싫습니다. 그리고 저는 눈물이 없습니다. 잘 울질 않아요. 그래서 특별한 일이라고 해도 그렇게 울 일이 별로 없습니다. 애통함이, 그러니까 보니까요, 왜 눈물이 없느냐? 애통함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제가 이렇게 보니까 TV 보면서 남자들이 이제 저보다 연배가 많으신 남자분들이 계시니까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떨까요? 그냥 TV 프로그램 보면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좀 이상해진 것 같아요. 요즘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리고 옆에서 TV 보고 있는 사람한테 안 들키려고, 그렇죠? 남자가 TV 보다가 운다라는 소리 안 들으려고 막 이렇게 조심하는 거예요. 애통함이 없었는데 그냥 이렇게 눈물이 생겨나는 것 같아요. 또 사건이 있으니까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왜요? 애통함이 생기는 거예요. 사건 앞에서는. 자, 이렇듯 우리는 인내도 없고 견디지도 못하고 손해보는 게 너무 싫은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니 작은 것에도 우리가 어떻습니까? 공감하지 못하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어떻습니까? 생명을 위해서 애통합니다. 생명을 위해서 낮아집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도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애통할 수 있고 또 낮아질 수 있고 울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살아가면서 우리가 바울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을 배워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겸손과 눈물로 세상의 관계를 이겨내야 한다라고 말씀하잖아요.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보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들을 받기 위함이라. 왜 인내가 필요하냐? 왜 눈물이 필요하냐? 왜 겸손이 필요하냐? 바로 우리가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 그죠? 인내가 필요하다, 눈물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인내로서 당신이 걸어가야 할 이 경주, 이 삶의 길을 그렇게 걸어가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겸손과 눈물로 세상의 관계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 안에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것마저도 참으라. 칼을 뺀 베드로에게.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것마저도 참으라. 그리고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진실되게 정직하게 위선과 거짓이 없는 마음과 삶으로 그렇게 세상의 관계를 이겨낼 수 있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바울같이 예수님처럼 내가 행한 것을 당신들이 아실 겁니다. 그렇죠? 바울이 내가 모든 겸손과 눈물로 어떻게 행했는지 여러분들이 알 겁니다. 라고 얘기한 것 같이 우리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세상의 관계를 잘 분별하고 있습니까? 요즘에 엄청난 것들이 많잖아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가장 큰 게 뭡니까? 인권입니다. 인권이라는 것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인권을 가장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관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정치도 그렇고요, 동성애도 그렇고요, 낙태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나는 세상의 관계를 잘 분별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시고요. 나의 연약함, 나의 죄와 허물, 나의 악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눈물, 애통함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무언가를 얘기하면, 그죠?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얘기할 거예요. 근데 그때 연약함을 드러내고 있는지, 죄와 허물을 드러내고 있는지, 아니면 내 악함을 드러내고 있는지 한번 적용해 보시고, 또 나는 눈물이 있고 애통함이 있는지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22절에서 24절입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혼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말씀합니다. 자,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또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는 나는 모른다. 그런데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각성해서 증언하기를 결박과 혼란이 나를 기다린다고 말씀하셨다. 그럼에도 나는 왜 가느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는 사명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또 로마로 가려고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바울의 이 고백과 결단은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이 고백과 결단의 시작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자신을 만나 주셨던 그 은혜의 시간, 회심의 시간, 정말 세상의 것을 위해서 아니면 자신의 열심을 위해서 그렇게 달려가던 그 다메섹으로 가던 그 길가에서 어떻게 보면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그 바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그를 만나 주시고 그에게 은혜 주시고 그를 변화시켜 주신 그 시간, 아마 이 다메섹에서 역사하신 주님으로 인한 그 결단과 고백이 오늘 지금 24절의 고백과 결단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분명히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미 그 시간과 이 시간은 굉장히 갭이 큰 시간입니다. 그럼에도 수없이 많은 시간을 살아오면서 모든 순간순간 자기 속에 역사하셨던 예수님은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시작점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역사하셨고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내 삶의 고백, 내 사명의 고백의 시작은 바로 그때이고 그리고 지금 결단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각성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두로에서도 얘기했고요. 가이사라에서도 얘기했고 또 여러 곳에서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통해서만 보면 21장 4절에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11절에는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두로성에서도 제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이사라에서는 아가보 선지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예언자니까 아가보를 통해서 바울의 띠, 허리를 묶던 그 띠를 가지고 자신의 수족을 잡아매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각성해서 자신을 어떻게 보면 막아서놨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성령께서 자신이 당할 그 일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명 때문입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위해서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바울에게 하는 이 말은 가짜일까요?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어느 것에 더 중요성을 두고 있습니까?
사명을 위해서 내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걸어가는 이 길 속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분명히 다가온다는 것을 다시 한번 성령께서 내게 제자들을 통해서 또 예언자들을 통해서 나를 상기시켜주고, 그리고 내가 가는 이 길 속에서 어떻습니까? 내가 끝까지 흔들리지 말고 예수께 받은 이 사명만 붙잡고 가는 인생이 되기 위한 하나님의 나를 향한 마음이다 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같으면 그렇지는 못할 거예요. 그죠? 사명을 받았음에도 옆에서 그렇게 만류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하고 그렇게 갈 거예요. 왜요?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생명이 아깝지 않은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잡혀가면 죽는다는 걸 알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길을 여셨구나. 하나님께서 또 다른 길을 열어주셨구나. 그 길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라 이 다른 길을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구나 라고 우리가 스스로의 판단을 가지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바울이 보여주는 것은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사명이란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고 기도하며 살아갈 때에 많은 은혜의 말들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돕기도 하고 우리에게 힘을 주기도 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결정하고 결단하고 마음을 바르게 하고 살아갈 것은 뭐냐? 사명이란 겁니다.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일깨워 주시는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것,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해서 돌아서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사명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명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오늘 우리를 택해 주셨습니다. 나를 통하여서 복음의 놀라운 은혜가 선포되기를 원하십니다. 나의 수고와 나의 헌신을 통해서 한 생명이 살아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내게 주신 이 사명보다 더 아름답고 감사한 일은 분명히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분명히 예수님의 마음과 삶을 닮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게 주시는 이 사명을 붙잡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나의 사명, 나의 삶, 어느 것이 나에게 더 중요한가? 분명히 우리가 결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성도님들이 정말 예수님께서 내게 하신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지고 가시는 이 십자가, 내 십자가를 너 가지고 나를 따라오라 말씀한 게 아니라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셨습니다. 즉, 이 얘기는 어떤 얘기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같은 우리가 그런 엄청난 십자가를 지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왜요? 내가 져야 할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그 사명의 십자가를 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이 구속사의 은혜를 이룰 수 있는 십자가를 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건 질 수 없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는 그런 십자가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내가 할 수 있는 그 십자가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로 우리가 표현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그런 삶을 살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떨까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어떤 삶을 더 많이 살고 있을까요? 누가복음 9장 5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쟁기를 잡았어요. 쟁기를 잡았으면 뭘 해야 됩니까? 땅을 갈아야 되잖아요. 앞으로 가야 땅이 갈리는 거예요. 근데 쟁기를 잡고 앞으로 가야 되는데 계속 뒤만 돌아보는 거예요. 앞으로 가지는 않고 뒤끝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땅은 갈아엎을 수가 없습니다. 위의 것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셨는데 위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뭘 바라봅니까?
늘 땅의 것만 바라봅니다. 세상의 것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한번 말씀을 전할 때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땅만 보고 가다가 그죠? 5달러짜리 지폐를 하나 주고는 어떻게 했다고 얘기합니까? 그냥 평생 그냥 땅만 보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주는 게 뭡니까? 단추 줬고, 그죠? 돈 조금 줬고, 뭐 이상한 잡담구리한 것만 수없이 많이 줬고, 쓰레기를 주어서 그냥 평생을 그렇게 살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땅의 것만 바라보는 인생은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살지는 않지만, 그냥 내가 먹고 사는 것에만 매여 있고요. 우리 식구들, 내 가족들, 내 건강, 내 것만 늘 생각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결국 그거는 저 땅을 바라가다가 지폐 주어서 평생을 땅을 보며 사는 사람과 다를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저도 그렇고 위의 것을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나라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땅의 것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나의 것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만 바라보며 그렇게 살면 참 좋겠습니다. 참 사명보다 삶을 더 생각했던 지난 시간들을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하고요. 이제부터는 내가 사명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럼 내 사명이 뭐냐? 그죠? 구원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명으로 수고의 길을 가겠습니다. 이 사명으로 고난의 길을 가겠습니다. 이 사명으로 힘든 시간들이지만 나는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반대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반대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성도님들이 오늘 지금 우리는 사명 때문에 굶지는 않잖아요. 사명으로 살아도 굶지는 않잖아요. 사명으로 살아도 매맞지는 않잖아요. 사명으로 살아도 어떻습니까? 죽을 고비를 넘기지는 않잖아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이제는 그런 것들은 굶주리고 매맞고 죽는 것은 그냥 과거의 일이고 상상 속에나 있을 만한 일이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사명으로 살지 못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편안하기 때문에. 좀 더 안락하게 살고 싶어서. 좀 더 여유 있게 살고 싶어서. 조금 더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기쁨과 세상의 만족을 누리며 살고 싶어서 우리가 사명을 등한시하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말씀들을 잘 보시면서 바울의 마음이 오늘 내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생명보다 우리는 사명으로 사는 그러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전히 말씀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것이 내게 있어 찾아와도 그것으로 우리가 눈을 돌리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육이 무너지면 영이 세워집니다. 아직까지 내가 영이 세워지지 않았다면 내 육이 무너질 때가 올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되죠. 그죠? 육이 무너지면 힘듭니다. 제가 당해보니까, 겪어보니까 육이 무너지면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육이 무너질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영을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죠? 끝까지 버티다가 무너지면 그 무너짐이 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나의 십자가를 지고 이 좁고 험한 길이지만 이 길을 우리가 잘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하고 이 삶의 길을 잘 걸어가서 오늘 바울의 이 고백이 오늘 나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그랬잖아요. 전제와 같이 부어졌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전제는 뭡니까? 다 태우는 거예요. 포도주를 그 제단에 뿌리면서 그 피를 뿌리면서 하나도 남김없이 다 태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바울은 나는 그렇게 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도 그런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사명의 길, 이 사명의 삶의 길을 잘 걸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명으로 살아가는 삶을 방해하고 막아서는 일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나의 삶을 막아서고 방해하는 현실은 무엇이 있습니까? 어떤 현실이 내가 사명으로 사는 삶을 방해하고 그것을 막아서는지 현실의 삶을 한번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렇고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일어선 것 같은데 왜 또 다시 넘어질까요? 믿음으로 잘 서가는 것 같은데 왜 또 넘어지는가? 그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죠?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코 깨지는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뭔지 한번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명보다 이 귀한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려면 믿음으로 끊어내야 되고 믿음으로 떠나야 됩니다. 이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이 사명으로 살아가려면 정말 우리도 겸손해야 되고 애통함의 눈물이 있는 삶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통하시기 바랍니다. 애통한 자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기에 그 애통함이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고요. 오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분명한 것은 한 생명의 구원을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 생명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 사명으로 함께 잘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생명보다 귀한 사명의 삶을 사는 바울, 또 예수님, 또 믿음의 선친들 같이 나도 이제는 생명보다 귀한 사명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시간을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잘 분별하게 하시고 겸손과 눈물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해치려고 하는 관계를 이겨내게 하시고 나에게 주신 주님의 이 귀한 사명, 나의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순종하며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는 이 좁고 험한 길을 끝까지 잘 걸어가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어드리고 우리의 삶 속에 있는 귀한 열매들, 하나님 주신 귀한 열매들을 아름답게 드릴 수 있는, 그래서 5달란트, 2달란트의 아름다운 복을 얻고 누릴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